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제일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가장 근본적으로 그 위치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은 지으신 분입니다. 지으신 자와 지음을 받은 자의 이 관계라는 것은 아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무시해버리면 사람이 육신의 자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부모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을 해버리면 그 가정은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육의 그 모든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나는 지음을 받은 자다. 이것을 첫째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피조물에게 복을 줄 때에 그 피조물은 복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존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 지으신 분이 복을 안 주면 천하의 어떤 자라도 어떤 이런 벌레 하나라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그 벌레 하나라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큰 이런 멸망했는 이런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는 평안한 자가 된다, 기쁜 자가 된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져도 내가 복이 없어도 괜찮으면 하나님 관계 끊어버리지만은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으로 가기 때문에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존귀, 참된 영광,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에게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 모든 화도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복의 주권자시라, 근원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의 관계입니까? 피조물과의 관계요. 피조물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 외에 지은 모든 피조물은 이 관계가 바로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피조물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100점, 피조물의 관계도 100점, 그러면 200점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관계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귀와의 관계가 끊임없이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삽니다. 거기에 피동을 받을 때도 있고 피동을 안 받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관계가 잘못되어 놓으면 마귀의 종이 되거나 마귀의 유혹을 받거나 마귀에게 이런 협박을 받아서 뭐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만물과의 관계, 이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마지막은 마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새 관계가 바로 될 때에 그 사람은 모든 존재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그것을 사망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을 그래서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명을 가졌느냐 사망을 가졌느냐 이것은 무엇을 보고 결정한 거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내가 끊어져 있는 마음인가 내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영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마음인가 내 몸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몸인가 내 소유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소유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내 마음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내 몸도 내 소유도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것을 잘 성장이 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그로 인하여 많은 자손이 되도록 하고 이래서 점점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사망 속에 가버립니다. 축소되고 마르고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고난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과 연결만 가져놓으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지고 하나님과 연결을 가져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 만물과의 관계도 또 마귀와의 관계도 다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된 이 구원의 이름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그랬습니다. 요 구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1번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 요 관계가 맺어진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된 중에서도 제일 좋은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중에서도 제일 상등급 연결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었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1번, 요 공과 1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은혜라, 이 생명이라 이게. 자, 사람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고 또 부모가 아니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고 또 왕과 신하의 관계도 있고 또 그 주인과 품삯꾼의 관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인하고 관계가 어느 것이 제일 가까울까? 그
백성과 왕의 관계가 가까운가? 그러면 주인과 종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가까운가? 품삯꾼과 그 주인의 관계가 가까운가? 그렇지 않으면 아들과 그 아들의 주인의 아들인 그 아들과 그 주인 관계가 가까운가? 어느 것이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까? 자, 쉽지 않습니까? 아들이 제일 가까운 거 아닙니까? 자, 백성이 왕과의 관계가 있는 백성, 또 그 다음에 종, 그 집 주인의 종, 또 품삯꾼. 품삯꾼은 종은 아닙니다. 종은 아닌데 그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그런 관계, 일만 관계가 맺습니다. 일해주고 돈 받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 품삯꾼. 또 그 집의 아들. 어느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냐? 아들의 관계예요. 어느 큰 재벌의 그런 기업체 회장이 되는 그 밑에는 수많은 그런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뭐 부사장도 있고, 거기는 뭐 전무도 있고,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또 많은 또 계장도 있고, 수많은 직책에 그런 것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집의 아들하고 관계보다는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참 능하고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 집의 주인의 사장의 아들보다는 관계는 가깝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된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요, 창조주요, 또 그분의 마지막 모든 심판하는 이는 심판주요, 그분의 아들이 우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아들 되는 거. 자, 아들이면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받은 관계요. 그 아버지는 모든 유업을 아들에게 주지 누구한테 줍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거기에 보면 주인이 나오고 아들 둘 나오고 그 집에 종이 나오고 그 집에 또 품꾼도 나옵니다. 품꾼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 그 주인과 주인의 두 아들, 또 주인과 종, 주인과 품삯꾼, 이렇게 각각 다르지만 그 중에 주인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품삯꾼도 아니요, 종도 아니요, 그 아들입니다. 아들이 가장 가깝다면, 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또 아들을 위하여 기다리는 그 주인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온갖 허랑방탕하여 그렇게 있던 것을 다 허비하고 돌아와도 오기만을 기다리고 오니까 있는 것 전부 용서를 다 해주고, 또 그에게 이제는 나를 품꾼으로 써줘서, 그래, 제일 낮은 등급인 난 아들을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품꾼으로 써달라 그럽니다. 품꾼으로. 아니라,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종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종에게 시켜서 이 내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서, 제일 좋은 옷 내서 입혀라. 내 아들이다, 이거는. 아무리 죄가 많고 허랑방탕하고 모든 죄인 중에 죄인이라도 내 아들이다.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이거는 내 후손이다. 내 모든 걸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 가락지도 끼우고 그 신발도 신기고 옷도 좋은 옷 입히고 먹는 것도 제일 살찐 송아지,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이라.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이렇게 특대를 합니다. 잘못해도 용서하고 아무리 천하고 가난해도 그 아들은 제일 특별한 것, 제일 후대를 하고 제일 좋은 것을 줍니다. 왜? 이유는 뭡니까?
왜 아들은 왜 그렇게 특별히 대합니까? 종하고 다르게, 품꾼하고 다르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는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왔고 그걸 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이미 정했고, 그래가지고 그를 사랑하니까 그 아들이 온갖 죄를 짓고 돌아다녀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용서하며 오니까 그렇게 안고 기뻐하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입니까? 품꾼과의 관계입니까? 품꾼은 일해주고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 관계입니다. 거기는 뭐 서로 사랑이나 서로 위해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너는 내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내가 주겠다는 것이 품꾼이요. 품꾼이 제일 먼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종의 관계는, 종은 값 주고 사옵니다. 종을 많은 돈을 주고 사와서 너는 내가 널 입히고 먹이고 다 하겠다. 너희들은 이 값 주고 살 때 많은 비용도 들었고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너가 먹이고 먹고 입고 하는 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가 할 일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일을 너가 다 해라. 이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고, 그 종들은 보면 아주 아브라함의 종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집의 종이라 이러면 다른 종들도, 일반 사람도 굉장히 이걸 높여봅니다. 이 종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엘리에셀이 제일 좋은 종이지만은 그가 너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씨가 내 유업을 받을 자다. 아무리 종이 실력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그 종하고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고는 천지 차이다 그 말. 천지 차이입니다.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로 대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또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유업을 받을 자가 있고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아예 날 때부터, 아들은 아들인데 아예 날 때부터 유업을 받을 자도 있고 받지 못하다.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지으심, 하나님이 다 지어서 거기서 나왔는데도 유업을 받을 자도 있고 받지 못할 자도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 없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말이에요. 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것이 이 세상에 와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인데 유업을 받지 못할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난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렇게 같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요, 하나는 약속을 받지 않은 아들이요. 하나는 택함을 받은 아들이요, 하나는 택함을 받지 못한 아들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아들은, 이스마엘은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받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놓을 그것만 약속했지 한 번 또 이스마엘 놓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는데, 저 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놓아라 했는갑다. 그래서 그 사라의 종을 통하여 낳았다 그 말이야. 자, 종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겁니까? 그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난 겁니까? 약속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않고 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만. 하나님 택했다면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지금 말하면 저 이슬람교가 그 모든 조상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많은 민족을 내가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 민족도 굉장히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서 있을 때 민족이라. 땅에서 있을 때는 큰 민족을 가지지만은 그 땅을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민족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이삭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받는데 그 다음에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상동이 아들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내나 약속받은 자에게서 나왔으니까 둘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둘 다 택한 자입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둘 다 아들이요, 둘 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들입니다. 둘 다 택함을 받은 자니까 약속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에서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데 유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야곱도 받을 수 있지만은 순수로서는 그 다음이기 때문에 순수로 말한다면 그 유업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은 무엇을 보고 합니까? 무엇을 보고 유업을 주고 안 주고 합니까? 택한 자에게는 두 아들에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유업을 주고 안 주고 합니까? 믿음을 보고 합니다. 믿음을 보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 에서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똑같은 형제라도 상동이라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낳고 똑같은 조건에서 자라도 그 속에 믿음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결정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야곱이 나았습니까? 안 그러면 에스가 더 나았습니까? 야곱이 더 나았다고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면에서는 고민의 월등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은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됐고 에서는 아들은 아들인데 유업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가난한 아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큰 이런 복을 받는 유업을 받으니까 큰 복을 받는 그런 아들이 된 겁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유업을 받기는 아들은 아들인데 유업을 다 받는 아들이 있고 못 받는 아들이 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약속을 아예 처음부터 받지 못한 아들, 또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으로 난 아들, 이렇게 구별하고, 이 택한 자냐 불택자냐 이렇게 구별하고, 택한 중에서도 야곱과 에서처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요것 따라서 유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스마엘에 해당됩니까? 이삭에 해당됩니까? 이삭에 해당됩니다. 또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에 해당됩니까? 야곱에 해당됩니까? 에서에 해당됩니까? 야곱은 믿음으로 살고 에서는 믿음 없이 세상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 복을 차자인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러나 에서는 장자인데도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마저 잊지 못했다. 이 회개하려면 나중에는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회개는 할 수 있어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축복할 때 그때는 이삭이 축복할 때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는 결정하는 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회개할 수 있어도 세상 떠난 그때는 이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으나 그러나 그에게는 유업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이라고 다 받는 이 구원은 기본 구원이요. 예수는 기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설 구원은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건설 구원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기는 봐도 부끄러운 구원이 됐다. 건설 구원이 없는 구원이 됐다. 그러나 이 기본 구원은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받을 만한 자격은 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실력이 없어서. 자, 야고보에서는 유업을 받을 자격은 다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받을 실력은 예수는 없었고 또 야고보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믿음이라는 실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이라는 것도 실은 하나님이 주니까 그 야곱이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내 유업을 받을 자라 하고 유업을 주는 겁니다. 유업을 준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야곱에 속하느냐 에서에 속하느냐. 에서는 항상 장자인데도 어디로 했습니까? 그 직업이 뭡니까?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들에 나가서 이렇게 그 짐승을 잡아오는 겁니다. 들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짐승을 잡아서 지금 말하면 이 세상 일을 해서 이 세상 수입을 위주로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사냥꾼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사냥꾼이 아니고 뭡니까? 농사 짓는 거죠. 농사 짓고 양치고 농사 짓는 사람이요. 항상 집에서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집에서 가서 또 요리도 하고 항상 농사 지었어요. 그러나 이 에서는 농사가 아니고 세상 이런 것을 통하여 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는 것이 농사입니다. 농사는 비가 안 오면 안 됩니다. 땅이 기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비 오게 해달라고 땅이 기름지게 해달라고 항상 이렇게 빌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농사가 되지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직장생활 하나 사업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없이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바랄 거 뭐 있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곧 에서와 같이 사냥꾼과 같은 사람이요. 또 야곱 같이 농사짓고 양치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은혜를 바라면서 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유업에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거는 아들이도 유업 받는 아들이냐 유업 받지 못하는 아들이냐 하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기본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다 같이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 즉 약속받은 아들이냐 약속 없는 아들이냐 아들은 아닌데 약속 없는 아들은 하나님에서 나와도 그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풀택자입니다. 그것은 유업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이삭의 약속 받은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둘 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아서 둘 다 구원은 기본 구원은 다 같이 받는데 건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라 차이 나서 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받는 건설 구원은 받지 못했고 또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서 기본 구원에다가 건설 구원의 그 복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늘에 비가 많이 이슬이 많이 내리고 또 땅이 기름져서 크게 포도주와 곡식이 많이 나게 해서 양식이 넉넉하게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으로, 야곱은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그 이삭이 축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하니까, 축복을 빌으니까, 복을 빌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는 만민이 널 섬기고 만민을 널 섬기고 이런 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신 사활에 대해서 공로로 주신 기본 구원을 정말로 너가 얼마나 믿느냐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믿느냐. 우리에게 기본 구원 이 6가지 주실 때에 그 주실 때 그 과정은 사활에 대해서 공로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줬었습니다. 이 과정을 너가 얼마나 믿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주신 기본 구원을 너는 얼마나 믿느냐. 그를 조그마한 이는 아주 바늘 끝같이 작게 믿는 사람이 있고 집채만큼 크게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야곱이 되느냐 에서가 되느냐,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되느냐 유업 없는 이런 참 부끄러운 자가 되느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심히 큰 차이가 납니다. 심히 큰 차이.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 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애굽에서 가서 총리가 돼서 모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전 열방을 다 구원하는 그것이 요셉 아닙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에서 나온 야곱에서.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믿음의 복을 받아서 그 후손인 요셉까지도 그 복을 다 받도록 해서 전체가 다 복받는, 그 복받는 데는 에서도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에서도 포함된다면 그때는 전 세계가 전부 다 그게 그 총련이 돼가지고 거기에 애굽에 가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밖에 없도록 하나님 딱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 밑에 가서 머리를 숙이며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임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 말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겠다. 그 말, 은혜를.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이 전부 요셉에 가서 머리 숙이며 우리 있는 금과 은을 줄 테니까 그 양식을 주십시오. 주시면 우리가 살고 우리는 뭐 좀 오래 죽습니다. 더 나눠주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저들이 이제는 살 수 있으니까, 그 양식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기본 건설군의 복이라는 것은 많은 땅을 주고 많은 양식을 주고 또 거기에 많은 민족을 줘서 전부 자기로 인해서 그 민족이 평안을 누리고 그 민족이 기쁨을 누리고 그 민족이 다 종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을 다 어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건설군입니다. 이 건설군은 반드시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사활에 대해 속을 어떻게 믿느냐, 주신 이 기본군 6가지를 어떻게 너는 참으로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 주님의 사활에 대해 속 말해도 아무런 자기한테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기본군 6가지 준 것에서 거기서 아무런 자기 있는 돈 1,000,000원 있으면 그것보다 못하다. 내 1,000,000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없으면 자기가 큰일 나고 이거 하나 손해봤다면 제가 잠을 못하지만 이 기본군과 주님의 사활에 대해 속에 대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모르면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는 건설군은 우리가 얻지를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믿고 행하는 것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첫째,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본구를 믿어야 됩니다. 주신 기본구를 믿고, 건설구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해야 됩니다. 건설구는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믿을 때 주는 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망으로 주신 구원, 건설구원은, 기본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이 두 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활의 대속 공로를 둘로 나누면, 사활이라 말은 여러 가지 죽고 부활하신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대속이란 말은 우리에게 죄 없는 사죄와 또 어려운 칭의와 또 하나님께 화친된 화친을, 이 사람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 사활의 대속 공로는 희생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준 이 공로라. 이걸 얼마나 너가 믿느냐? 너가 얼마나 믿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요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신 희생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의 이 공로와 칭의의 공로와 화친의 이 공로를 너는 믿는 사람이 되라. 마음으로 믿는 그만큼 행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기본 구원을 자기가 믿는 것만큼 찬송하게 됩니다. 그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 이걸 말합니다. 믿으니까 찬송이 나와요. 안 믿으면 찬송은 안 나옵니다. 그 찬송이 안 나온다 말은, 감사가 없다 말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믿기 때문에. 믿으면 필연적으로 그 희생과 그 공로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다. 나오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면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한 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감사가 없는데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외식입니다. 그분이 하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분을 위한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이거는 그것 다 외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분을 위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만치만 하는 것이지, 그 감사는 어느 만큼 나옵니까?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와 주신 이 기본구원과 소망으로 주신 이 건설구원에 대해서 믿는 것만큼 감사가 나옵니다. 믿는 것만큼. 안 믿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활의 이 대속 공로와 기본구원과 소망으로 주신 이 건설구원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는, 믿음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를 전부 다 들여서 사랑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자,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 했습니까? 그 과정이 되는 예수님의 사활과 그 대속을 믿느냐, 어떻게, 어느 정도 믿느냐. 자, 주님의 사활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주님 날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내놓으시고 사람 되어 오신 거,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 위하여 다시 성천하신, 쭉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엄부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부활했다가 저 성천하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이 수고를 예수님이 다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없어야 될 이 죄를 다 없애주셨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의를 다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화친이 없는 우리에게 화친이 있도록 다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에게 없는 이 영생의 소망까지도 주어서, 이것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했으니까 이 대속의 이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돼서 참 믿을 때 감사가 나오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신 6가지 기본구원을 또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또 거기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게 해줬다. 이 사활에 대해서 공로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게 해주셨다. 나는 그의 아들이 됐다는 거, 이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도 생명을 얻습니다. 신령한 몸을 얻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또 밑에 있는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이라거든. 우리의 영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죽은 영이 살아난다 그 말. 그게 중생을 가르칩니다. 중생을.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 영은, 살아난 영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서 이것을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받게 된다. 영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시고, 영이 다시 살아나는 중생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가지 직책. 이거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누구와 관계입니까?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피조물과의 관계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직책으로 이 세 가지 주신 이것이 기본구원의 직책입니다. 누구나 다 직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직책을 받을 때 얼마나 실력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이 있고 실력을 적은 자가 있는 거고 실력이 많은 자가 있습니다. 많은 실력이 있으면 이 직책으로 인하여 많이 은혜를 베풀고, 실력이 적으면 적게 베풀고, 실력이 없으면 은혜를 베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구원은 그 실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건설구원 아닙니까? 그 실력에 따라서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고, 그러나 있고 없고는 기본구원은 다 직책을 다 가졌습니다. 이 직책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것도 다 가졌고, 이 만물에게 피조물에게 다 은혜 베푸는 이 직책도 다 가졌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건설구원에 해당되는 것이요, 어느 정도 믿고 어느 정도 너가 찬송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게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 것이 이걸 말해줍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건설구원에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너에게 이런 큰 민족을 주고, 너에게 큰 땅을 주고 큰 많은 양식을 주고 그들을 다 복되게 하는 그런 큰 직책의 실력을 주고, 그래서 너에게 큰 영광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최종 이 건설구원에 이것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